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튤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입니다. 그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가장 많이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후기 때부터 예루살렘이 패망하여 바벨론에 끌려와서까지 50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한 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여호야김 왕 때에 핍박을 많이 당했고, 또한 사람들, 동족으로부터도, 유다인들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선지자로 오늘 본문은 장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타락과 무능함이라는 겁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생각해 봅니다. 2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구스인과 표범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스인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라고 구스인들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스인들은 흑인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입니다. 절대 인종차별이나 흑인에 대한 비하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죄인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바로 표범이 가진 얼룩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천성이 죄인이다, 변할 가능성이 사람 안에서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손에 뭐가 묻었거나 아니면 옷에 무엇인가 오염이 되었거나 얼룩이 묻거나 하면 우리는 씻어냅니다. 그리고 세제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얼룩이나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우리는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얼룩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얼룩이 묻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잿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트륨의 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모든 것을 삼키는 얼룩은 아무리 나트륨 같다가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혼의 얼룩, 곧 죄는 마치 사람의 피부색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씻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건 세상이라고 육적인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혼의 일에는 결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처럼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역사, 특히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신뢰함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짓말, 속임, 허풍, 사기, 실망을 뜻하는 그 세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근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상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가짜거나 그릇된 것 혹은 왜곡된 것을 섬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섬긴다,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짓을 신뢰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의 기준이 돼서 움직이고 무엇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악에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이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것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하나님을 아는 능력, 구원에 관련된 능력, 하나님과 관련된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전적이다라는 의미자,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한 걸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뭔가 가짜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의지하는 거지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 내 최고의 신이 되어버린, 내 행복이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자신의 불안함을 채워줄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인 종교를 찾는다는 것과, 또한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처럼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라는 말씀 그대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대로 이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죄가 무섭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느낀 죄에 대한 경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슈가 되는 엠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비교해서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사실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사람이 결국에는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그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은 죄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죄인이라는 지적이 싫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죄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죄에 대한 짜릿한 기억이 더 선호했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 잘 변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말이 사실 우리의 본성임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을 신뢰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시고 살리셨으니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죄를 미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